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지난주 그부터 목요일부터 고린도 전서가 이제 끝나고 고린도후서 강해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후서의 1장 이 앞부분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자, 7, 8, 9, 10 이렇게 11절까지가 원래 한 묶음이에요. 7에서 11절까지 이거는 것이가 거기가 다 한 묶음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하나의 주제로 묶여 있어요. 그 부분도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쭉 보세요. 고난과 위로에 대한 이 메시지가 거기까지 펼쳐주고 있습니다. 눈으로 쭉 여러분이 한번 직접 보셔보세요. 그리고 고린도후서를 여러분이 집에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고린도후서가 새벽 예배와 계속해서 우리 주일에도 이 고린도후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고린도후서 지금 1장이 정말 따뜻하게 시작을 해요. 위로예요, 위로. 때로는 우리가 살다가 갑작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뭐 주도적으로 했다가 잘못해서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갑자기 무언가가 이렇게 펑크가 난다거나 예측 못한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나요?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무엇을 잘못했죠? 뭐 이렇게 물을 때도 있죠. 예전에 그 어떤 한 자매님이 20대 초반이었는데 뭐 학교도 뭐 2대 다니고 2대 유아교육과였나? 어디를 다녔던 분이었는데 그 오빠랑 너무 친했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은 행복했었어요. 가정이 싸우지도 않고 부모님이 평생을 싸우지 않는 부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싸워도 막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의견으로서 이러다가 마음 상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하시는 집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정이 그랬던 것 같아요. 혹은 물질적으로도 이 가정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평안했었고 또 이 가정은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오빠가 동생을 학교 앞으로 가서 데리고 가는 길에 사고를 만났어요. 갑자기 차를 몰고 가는데 저기 뒤에서 꽉 하는 소리가 들더니 그 차가 여러 번 추돌을 해서 팍팍팍 튀긴 소리가 갑자기 뒤에서 끽 한 소리 갑자기 크게 들리면서 차와 차가 정면으로 부딪힐 때 소리가 엄청 나거든요. 팍 하는데 하나 차가 팍팍팍 굴러가고 하나가 팍팍팍 해서 팍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도로에서 순간적으로 비명 소리들과 함께 차가 엎어진 소리와 함께 탁탁탁 들어왔는데 뒤를 돌아봤을 때 그 차가 한 대, 두 대, 세 대 정도를 받고 이 차를 박아버린 거예요. 세게. 이 차가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순간 얼마 안 돼서 차가 펑 하고 불이 붙습니다. 오빠가 빠져나왔는데 그 여동생이 너무나 그 예쁘고 아름다운 여동생이 온몸이 불에 타버린 거예요. 의식을 잃고. 그래서 이 오빠가 그게 참 가족의 힘인 것 같아요. 불 속으로 몸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 여동생을 끄집어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빠가 다 탔고 피부가 다 녹아들고 그냥 시뻘겋게 불 속으로 넣었으니까요. 근데 끌어내릴 때 힘을 줘야 되니까 이런 수준이 아니죠. 이런 게 아니죠. 힘을 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이런 데가 그대로 피부가 이렇게 되는데 한쪽이 다 이렇게 되면서 동생을 끌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봤더니 이 아가씨가 정신을 차렸더니 병실에 있었고 가족들이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 가족들을 이 자매님을 바라보더래요. 자기도 아무렇지도 않구나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병원에 이런 메스 같은 이런 어떤 게 다 금속이잖아요. 금속에 자기 붕대를 풀었는데 얼굴이 비쳐 보였던 거예요. 한 달 만에 얼굴을 봤어요. 이전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 일을 보고 그 자매는 그때부터 왜가 궁금해진 거예요. 왜? 알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왜? 교회 다니는 분들도 암에 걸릴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왜? 오늘은 왜 믿는 자에게 고난이 있는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그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는 장이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볼 때도 바울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후서를 쓴 다음에 바로 고린도 후서를 쓴 게 아니에요. 전서를 쓴 다음에 바로 후서를 쓴 게 아니라 그 사이에 편지가 한 장이 더 있었어요.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그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바울은 이 교회가 변화됐는지 음란의 문제와 분열의 문제와 당파 짓는 문제와 은사 자랑과 교만의 문제와 물질 자랑, 학식 자랑, 지식 자랑 이런 것 때문에 이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쓰고 이들이 이 서신을 받고 해결됐는지를 알고 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떤 성도가 바울을 공개적으로 모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쟤는 목사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근데 그 교회가 충격은 무엇이냐면 그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바울을 통하여 세우신 교회예요. 하나님이. 따지면 제가 여기 있다가 잠시 어디 뭐 인도네시아에 있다가 교회가 뭐 여러 가지 뭐 힘든 일이 있었다 해가지고 잠깐 급하게 여기로 왔어요. 한 몇 년 만에, 1년 만에. 근데 갑자기 왔는데 여러분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떤 한 분이 여기서 어떤 한 분이 그렇다고 얘기해요. 한 분이 야야야 제 자격도 없는 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한테. 근데 더 충격은 나머지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바울이 휘청거리겠죠. 하나님이 세웠지만 바울을 통하여 세워진 거잖아요. 자신이 세운 교회가 자신을 공격하는 공격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휘청거리죠. 정신을 잃고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1장 8절을 보면은 여러 고난을 막 이게 생각이 나면서 그런 모든 고난 속에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울 강단이 있고 감옥에서도 찬양을 하고 진짜 막 목숨을 걸고 달렸던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졌다. 말 그대로 살아서 뭐 하겠나 하면서 휘청거린 거예요. 교회가. 엄청나겠죠. 그 마음이 상실이. 휘청거리는 마음으로 와가지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라는 곳에 있다가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서. 그래서 마게도냐까지 옮겨가요. 근데 그 사이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디도라는 자에게 이 교회가 너무나 싫고 꼴도 보기 싫고 그거보다도 아픔이 너무 싫고 고통스러울 텐데 눈물 속에 펜을 듭니다. 다시 한번 눈물로 권면을 해요.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했다면 우리에게 이 정경에 기록되지 않고 분실되어 있는 이 사이에 있던 눈물의 편지는 전혀 다른 어투로 쓰여질 거라고 짐작이 돼요. 눈물로 하나하나 편지를 써요. 그리고 마음이 진짜 녹아내리듯이 바울이 이제는 이 복음 전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마게도냐로 갔었을 때 소식이 끊겼던 디도가 와요. 근데 별 기대도 없고 바울은 그 사이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 봤을 때는 지난 삶이 돌이켜봤다는 거거든요. 참 어려운 봄이고 고생이었다. 가끔 어떤 성도님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난 삶은 다 고난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힘들고 고난이었고 어려웠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난 삶을 생각했을 때 어린 시절부터 여기까지 왔을 때. 근데 바울이 그 지난 삶이 쫙 흐졌겠죠.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한 끗 차이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바울도 고난의 삶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기까지 1차, 2차 오기까지 막 돌 맞아 죽을 뻔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 와중에 살 소망이 끊어졌다 하는데 디도가 소식을 전해요.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그 교회가 이상한 사람들을 다 내어 쫓고 징계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어 쫓고 어떤 사람은 징계를 하고 회개를 하고 이들이 하나가 돼서 울면서 교회가 쫙 정리가 된 거예요. 고린도는 상업 그 중심지에 세워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던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 쫙 징계하고 내보내고 정리를 하고 딱 회개하고 울면서 이들이 무릎 꿇고 바울이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소식을 바울이 듣게 돼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그때 바울이 이 눈물의 편지에 이어서 눈물의 이 서신인 고린도후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랑 더불어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그런 애타는 그런 감정이 제일 잘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디모데 후서는 거의 자서전적인 유언이 담긴 것이라서 그 바울이 60 정도 그 전후에 이제는 바울이 순교하기 몇 해 전에 쓴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분석해보면 순교하기 몇 해도 아니에요.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쓴 거였거든요. 그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겨울이다 옷 좀 갖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머물렀던 감옥은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썼던 그 감옥이 아니라 디모데후서에 처했던 감옥은 차디찬 로마의 지하 감옥. 이젠 순교가 완전 결정된 거. 네로 황제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심화됐을 때 그때 바울이 몸도 연약해지고 뭐 그런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바울은 몸도 굽어졌대요. 너무 이렇게
고난과 이런 속에서 약간 고추처럼 그랬던 설도 있고 외모도 볼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외모를 봤을 때 사람들이 바울 보고 시험 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고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외모에 시험 들 정도로 바울의 외모는 볼품 없었습니다. 유명한 사역자라고 해서 기대하고 만났는데 외모가 꾸부정하고 노인에다가 눈도 제대로 시력도 없고 막 이런 분이었던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그 바울의 60 그때 많이 생각했을 때 썼던 게 디모데후서인데, 겨울이 왔는데 동역자들한테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제일 담겼던 게 디모데후서고, 그 영화 보면 정말 이게 확 이해가 될 거예요. 바울이라는 영화가 넷플릭스에 있죠. 그거 보면 이렇게 확 오지 않나요? 근데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이 사역의 가장 시험에 있는 순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소아시아부터 에베소부터, 이 에베소부터 얘기하거든요. 바울은 여기 있다가 에베소로 갔는데 사도행전 에베소를 읽어보면 난리가 나요. 막 데모해. 바울을 놔두고 데모에서 저 때려 죽이자 막 이렇게 하는 건가. 그거를 거치면서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정말 기대했던 고린도에 갔는데 이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의 한계점에 있지. 아무리 믿음이 강하다 하더라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그때 이 소식을 듣고 눈물로 편지를 쓰는데, 그때 딱 들어갔던 게 뭐냐면 바로 3절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예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절망 끝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절망 끝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바울이 절망 끝에서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그 편지의 첫머리에 이거를 적는 것입니다.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3절 4절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이 불렀던 것이 항상 본문에 마치는데 아버지 그리고 일으키신다, 위로자 하나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한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시로다. 이게 정말 감동인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도 이젠 새 출발하기 위해서 했을 때 교회에 지금 폭풍우 바람, 뭐 숙청 같은 바람이 불었을 텐데 그 마음이 쉬웠을까요? 어렵죠. 목회자가 어떤 징계를 내릴 때, 치료를 할 때 그 후유증의 여파가 굉장히 오래가요. 굉장히 오래갑니다. 신나지가 않죠. 그리고 함께했던 형제가 죄로 돌아간다거나 세상의 유혹으로 돌아간다거나 그게 맞다고 했을 때는 뭐 땅으로 꺼지는 기분, 몸이 녹아내려가는 기분, 쓰러지는 기분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켰던 것은 거기서 강단을 갖고 있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처음. 근데 고린도 교회가 당시에 아볼로한테 가라 그랬더니 아볼로가 안 간다 그러거든요. 그런 어떤 정말 지도자도 되게 부재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 안에 있는 장로님들 막 이런 분들이 스스로 그거를 징계하고 그 교회 안에서 함께 한마음 뜻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에서 고난을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은 바울에게 고난받은 교회가 위로를 하고, 고난받은 바울이 고난받은 교회에게 위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고난의 이유입니다. 아까 우리 서두에 예시를 들었던 그 자매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지금 박사를 밟았어요. 미국 가서.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치유 사역자로 수많은 사람, 사고를 당한 사람, 살 소망이 끊어진 자에게 살 소망을 전해주는 소망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책도 썼어요. 그분이 병원에서 태어나고 처음으로 마주했던 거울 앞에서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자신의 이 모습이 달라졌는데, 이분이 가장 이 현실을 견뎌야 되는 첫 번째 관문은 사람들의 시선이었대요. 포장마차 같은데 떡볶이 같은 거 파는 데 있잖아요. 갔더니 그걸 먹으러 가도 어머나, 아이고 어쩌다 그랬어, 이렇게. 그래서 자신의 존재는 세상에서 혀를 차는 존재가 됐구나. 그 현실을 딛고 지하철을 타고, 그 현실을 딛고 지하철을 타면 다 쳐다보고 버스를 타는 게 엄청 공포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으로 마주했던 게 누구냐면,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마주합니다. 자기도 자신을 안 봤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연습을 합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대요. 내가 자녀인데 이 과정을 겪었던 주님은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고난받고 상처받았던 그 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 거예요. 고난받은 예수님은 고난받고 있는 우리의 위로자로서 우리랑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위로자의 헬라어가 되는 파라클레시스예요. 파라클레스라고 하는 성령님 알죠?
같은 어근이에요. 그래서 이 뜻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여기 나왔던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는 파라클레시스 무엇이죠? 뭐가 떠오르죠? 성령님이 떠오르죠. 성령님은 고난을 겪었고 여러분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절망 끝에서 그 주님을 만났어요. 오늘 핵심은 이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시스인데 이 파라가 곁으로예요. 부르다가 뭐 칼레오라는 헬라어거든요. 그러니까 칼레오인데 그게 합성어가 돼서 곁에서 있어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가 곁으로 그리고 부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로란 멀리서 외치는 게 아니라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직접 걸어와서 함께 있는 게 위로거든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이 딱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도 이때 2차 선교 여행 당시는 바울도 성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차, 2차, 3차 여행 이게 끝나고 나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갔다가 옥에 갇히게 돼요. 그때 옥중 서신의 깊이는 완전히 깊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옥중 서신의 깊이, 에베소서 이런 거 엄청나잖아요. 깊이가.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썼던 로마서도 깊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런 이유가 하나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딱 만나고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 하나님은 이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하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고 위로를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이란 거를 바울이 깨닫고 그거를 서신으로 써내려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곁으로 다가오신 분이 파라클레시스, 바로 성령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위로의 신비가 있어요. 1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넘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자매님도 정말 인생에서 역대급 힘든 일이 몇 년 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자매님이 그 얘기를 할 때 스스로 얘기할 정도로 평안해요. 저는 참 우리 아버지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복인 것 같아요. 뭐 형제님, 우리 자매님, 그리고 여기 장로 권사님도 진짜 그런 일을 내가 당했으면 어떡하지? 이런 순간이거든요. 근데 정말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서 더 주님 곁으로 나가더라고요. 기억하시죠? 위로의 하나님. 맞습니다. 고난이 힘든 만큼 위로도 강한데 때로는 그 고난이 나의 실수로 빚어진 고난이라 할지어도 주님은 그거 이상으로 위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역사가. 그게 바울이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 뜻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잔이 너무 써서 이 잔을 삼키기 힘들다, 마시기 힘들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님 이 고난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땀이 핏방울처럼 흘렀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를 막 하시는데 하나님 이 잔을 나한테서 피하게 해주소서.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소서 했던 그 고난을 마주했습니다. 그 가까운 제자들은 주위에서 다 자고 있었고 잠들어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홀로 그 무게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잔을 십자가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장 5절의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먼저 넘쳤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도 반드시 넘칩니다.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통과하신 길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고난을 당했으니 너희를 도울 수 있다. 내가 시험을 당했으니 시험 당하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은 위로를 담는 그릇의 크기를 넓혀 나가는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고난을 실패로 연결지어서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나 이제 망했나 보다. 나 큰일 났나 보다. 근데 실패처럼 보였던 그 삶은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바울 자체가 그래요. 바울은 핍박하는 자에서 핍박받는 자로 인생이 변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려 하였더라. 바울이. 사도행전 8장 3절은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이 진멸은 그때 얘기했죠. 멧돼지 떼가 이 단어를 언제 쓰냐면 멧돼지가 휩쓸고 지나가는 거. 우리 시골 같은 데도 멧돼지 휩쓸고 가면 농작물 다 망하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바울이 자기가 그런 존재였다. 누구에게?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겼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그때의 교회는 대놓고 이렇게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진짜 쥐잡듯이 그런 예배 드리는 집들을 찾아내가지고 멧돼지가 휩쓸고 갔듯 그 집안을 초토화시켜서 각각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겼다는 거예요. 성경에 적혔다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바울은 이런 악행을 많이 했었어요. 북한처럼 행동한 거예요. 북한처럼. 근데 이 바울이 결정적으로 스데반이 사도행전에 보면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지시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질 때 옷을 벗었을 때 그 옷을 맡아서 이렇게 하면서 그걸 구경하면서 그거를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면서 봤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 자기를 향한 정죄감과 죄책감이 얼마나 클까요? 그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했던 핍박을 내가 당하는 거예요. 돌을 탁 맞았을 때 자기가 돌을 던졌던 자였었어요. 탁 맞으면은 어떨까요? 고통스럽죠. 그 고통 속에서 자기가 돌을 던졌던 피해자들이 생각이 났겠죠. 바울이 죽을 듯한 그 상황에서 누가 생각났을까요? 스데반이 생각이 났겠죠. 이러다가 스데반이 죽은 거였구나. 바울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뚫고 다시 자기가 돌을 던진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요. 핍박했던 자, 이런 나를 어떻게 쓸까? 그 인생은 실패했다 보이지만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누구보다도 크게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실패고 부끄러웠던 과거가, 명함 내놓기도 부끄러웠던 과거가 누군가를 살리고 고난을 나누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세상의 실패가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의 통로가 되고 있어요. 또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서 25절 보면 바울이 핍박받았던 얘기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자신의 이 핍박받았던 내용이 나오는데 거의 죽음의 위기까지 갔던 거예요. 핍박을 해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왔던 자가 이젠 죽음의 위기까지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떨까요? 베드로는 배신한 자였어요. 예수님을 배신했고 배교를 했어요. 근데 이 자는,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쓰임 받는지 아십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쓴 핍박받는 자, 배교받는 자의 위로가 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차라리 그냥 도망갔으면 그거라도 좀 낫지, 툭 끌려갔던 예수님을 뒤쫓아갑니다. 뒤쫓아가서 그 중동 땅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밤이 되면 불을 피워놔요. 그 불 속에서 얘가 이렇게 숨어서 불 속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밤에, 야밤에 불법의 밤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배반의 밤이라고 얘기하고, 제자들이 다 배반했고 불법을 행한 밤이에요. 왜냐하면 재판은 그 시간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의 법에. 근데 그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이들이. 근데 그때 그 밤중에 베드로가 그 불 속에서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걸 구경 나온 사람들에서 지켜보다가 이미 얼굴이 처참하게 구타를 당하고 이미 수칠당하고 있는 예수님이 침뱉음도 당하거든요. 막 싸게 때리고 막 이랬어요. 그거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그 부분이 묘사가 됐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그 유대 제사장들이 옷을 이렇게 찢으면서 참담하다 참담하다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따귀를 때리더라고요. 침을 뱉고. 성경을 봤던 거를 눈으로 봤더니 못 보는데, 그 순간에 베드로가 그 불 속에 숨어서 보다가 이렇게 보다가 베드로랑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때 눈이 마주치는 과정 속에 뭐가 있었냐? 야, 너도 저 사람 제자 아니었어?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는 또 너 저 사람 제자 맞잖아. 아니라니까. 1시간쯤 뒤에 이 사람 제자 아니었을까는, 그때 베드로가 아니라고 진짜. 그때 그 소리에 예수님이 딱 보는 거예요. 소리가 지르니까. 지금 말로 욕도 할 수 있어요. 저주를 했다고 했으니까. 그때 딱 봤는데 예수님은 이미 찢겨지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딱 마주해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뒷걸음을 쳐요. 오열을 하는데 그때 닭이 우는데, 예수님은 닭이 딱 이렇게 우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오늘 밤에. 닭이 우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딱 떠올라서, 예수님은 내가 이럴 걸 알고도 나한테 엎드려서 내 발을 씻겨주시고 가신 거구나.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내가 이럴 걸 알고도, 내가 예수님 쫓아 교회 다니면서 알면서도 얼마나 많이 죄를 졌습니까? 그거 알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22장 60절 62절은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 하더라.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닭이 곧울더라. 베드로가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근데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베드로 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시에 그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이 났었거든요. 불이 났는데 네로가 막 그 유흥을 즐겼었던 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민심이 안 좋다가 불이 났더니 그 지도자를 원망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네로가 위태로워지니까 교회가 물질렀다 하면서 이 민심을 돌리려고, 당시에 교회들은 시끄러웠으니까 부활한 예수님이 있다 이러면서 이참에 교회를 향해 불만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서 내가 민심을 얻자 해서 교회를 표적으로 삼고 교회에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배교의 위험을 맞이하게 돼요. 교회는 예수를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로 연단을 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그래서 그 배경 속에서 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때 목숨 걸고 펜을 들어요. 자신은 예수님을 배교했었잖아요. 그 로마 군사들의 그 위험에, 그 막 주먹질에, 그들의 채찍에 무서워서 도망가서 아니라고 이런 거 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 위기에 빠진 사람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1000년이 하루 가고 하루가 1000년 같을 것이다. 지금의 고난은 잠깐이다. 펜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의 서신을 받고 이들은 마음을 굳게 하고 수많은 자들이 순교의 대열로 들어가게 되고, 베드로 역시 네로 왕제 그때 순교를 당하는데 난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설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를 거꾸로 받고 순교했다고 해요. 그리고 수많은 자들은 이 서신을 보고 영원한 나라 다시 오실 주님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 순교를 견뎠습니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삶에서 나온 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이 서신을 쓰게 만든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떻게 교회를 만들었습니까? 귀족이었어요, 브리스가는. 근데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그 황제 때 추방령을 내리죠. 그때 재산 다 빼앗기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어떡합니까? 고린도란 곳에 가요. 인생이 끝났을 수 있을 때예요. 그들은 고린도로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왔었을까요? 다 쫓기고 왔는데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왔을까요? 이곳에서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왔을까요? 전혀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그곳에 고린도에 왔던 바울도 아테나라는 그 아덴에서 쫓겨나왔던 자예요. 그 바울은 그 전에 베레아라는 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계속 그 폭력배들에 의해서 쫓기고 아덴에서도 쫓기고 도망 나왔던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고린도로 왔는데 이곳에서 교회가 세워질 줄 알고 있었습니까? 근데 그들의 만남 속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가장 고난이고 가장 인생의 힘든 시기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던 그 시절에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고난 속에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일어나서 힘을 얻은 적 없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바로 그런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그때 이 자매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일을 겪었던 그 시절이 얼마 안 된지 몰랐었어요. 왜냐면 굉장히 밝았거든요. 그때 굉장히 밝게 웃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여기 만났던 권사님은 가장 힘들었었대요. 근데 가장 힘들었는지 몰랐거든요. 굉장히 겸손하고 항상 무릎 꿇는 모습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저를 첫 사역자로 호칭해주던 분이 제 인생의 첫 사역자로 호칭을 했던 분, 담임 목사님 말고 성도 중에 첫 사역자로 인정을 하고 그 입술에서 탁 얘기했던 분이 저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겸손함에 그 축복을 부으시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교회에서 만나고, 우리가 가장 힘들었을 시기에 새벽 예배에서 만나고, 형제님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새벽 예배를 나왔었고, 다 그랬던 시기였던 거예요. 다 여기 있던 저기 끝에 있던 자매님 다 그랬던 분들, 다 그런 분들이었던 거예요. 우리 여기 학생까지. 근데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 학생을 그 밥 먹는 자리에서 만났거든요. 스테이크 먹는 자리에서. 길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 스케줄이 있었어. 30-40분? 근데 이 학생이 학교 가가지고 그 목사님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저 그 교회 갈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성령님이 운행하지 않으면 이 일은 벌어질 수가 없어요. 지난 이 5년간 우리가 만났던 학생들이 수천 명이 된다고요. 근데 그 멀리에서 그 2시간이 되는 거리에서 이 학생이 한 달에 한 번 왔어요. 그때 이유는 몰랐지. 교통비가 없어서 그랬다는 거를. 그걸 말할 수가 없었지, 이 학생이. 이상하잖아, 교통비가 없다는 거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이 학생을 통하여 또 학교에 교회가 세워질 지금 예정입니다.
못 들었던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 있는 학생이 큐티하라고 우리 형제님이 큐티 책을 사줬어요. 생명의 삶을. 그래서 너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이렇게 무섭게도 혼내. 저 하고 있어요 했는데 아침마다 진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데 그걸 하다가 왜 큐티를 하다가 잠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큐티 하다가 잠이 들어서 책을 이렇게 펼쳐놨는데 누가 보더니 무슨 책 보는지 봤더니 그게 생명의 삶 말씀이야. 그래서 얘가 본 거야. 근데 그 아이가 교회를 평소에 다니고 싶어 했던 애인데 집안의 반대로 교회를 못 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나도 하고 싶다고. 고3이 되니까 얘가 공부를 얘도 내신을 준비하는 애야. 대학교 가려고. 그러니까 교회를 아니까 교회를 다니고 싶었겠지. 근데 얘가 갈증이 나 있었대는 애요. 근데 얘가 학교에서 교회를 만난 거야. 그게 예배가 되는 거야. 함께 할 수 있냐고. 그쵸? 그때 그 얘기를 듣더니 또 사주겠대. 그 생명의 삶을. 그런데 다른 친구들도 있었죠. 몇 명이 하고 싶다고 지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상태가 그랬냐고. 우리의 만남이 여기까지 예상을 했냐고. 자매님 만났을 때 그 예상을 했냐고. 우리 권사님 만났을 때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될지 예상을 했냐고. 한 교회의 기둥이 될지.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성경 전체는 말하고 있어요.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랑 만난 것도 그렇게 해서 만난 거죠. 그렇게 해서 만난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절 3절은 이거를 증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탈리아로부터 이 방문한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가니,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근데 여기도 브리스기가가 먼저 나오네. 그 대단한 여자였던 것 같아 이분. 그렇죠? 정말 대단. 천국 가면 진짜 궁금해. 브리스기가가. 그렇죠? 거의 브리스기가가 먼저 나오거든요. 왜냐면 대단한 여자, 귀족 출신이어서 이 이름을 추적해 보면 모든 재산을 떠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아. 오히려 남편을 괜찮아. 어깨 펴. 우리 천막 만들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웬걸? 고린도 교회는 천막 장사가 잘 됐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주민들이 많은 곳이 고린도였잖아요. 막 여기저기서 이제는 우리 고린도 드림을 꿈꾸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막이 끊이질 않았던 거야. 그때 바울도 쫓겨서 왔다가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러다가 굶어 죽게. 데살로니가는 3주 있다가 왔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줄 몰랐기 때문에 이 소식이 편지가 올 때 늦기 때문에, 지금은 인터넷으로 하면 빌립보 교회가 바로 보내주겠지만,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천막을 하다가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주여 막 이렇게 하다가 어머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주여. 어머 웬일이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막 그것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당장 예배를 드립시다. 이 브리스기가가 우리 집에서.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세요.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서 이제는 예배가 세워지고 그 옆에 회당장, 그 집으로도 들어가요. 회당장 집으로 가서 그 집에서도 또 예배를 드려요. 그 집이 더 뭔가 공간이 더 그랬는지 거기서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는 빌립보 교회 소식을 이제 나누게 돼서 빌립보 교회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만 전념을 해요. 거기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기가 막히죠. 추방당해서 쫓겨서 왔다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거예요. 로마서 16장 3, 4절은 그리스도의 옛선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생활력이 대단해. 여성분들 중에 생활력이 대단한 여성분들 있잖아요. 여성분들이 그런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본론을 거쳐서 이제 나가면은 가장 완전히 고난받은 위로자, 오늘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부활의 소망으로 연결하여 주셨고, 고난받은 위로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 고난을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 질고를 아는 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고통과 이 모든 고난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은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가 때론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해서 제가 하나님께 혼나나요? 버림받나요? 그 울었던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감당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버릴 리가 없어요. 떠나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어떤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목소리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끌어안고 고백하고 그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은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고난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능히 도울 수 있고 능히 위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그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은 고난이 끝이 아님을 선언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마지막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부활의 서막이었고,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이었던, 인간에게 가장 절망적이었던 무덤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때로는 산송장 같다, 산소망이 끊어졌다, 난 산송장 같다, 숨만 붙어있다, 그 자리가 무덤처럼 느껴질 때도 가끔 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면서. 아니면 이 설교를 듣는, 유튜브로 듣고 있는 지금 말 못할 사정을 갖고 있는 분들도 때로는 내가 산송장 같고 가장 절망적인 죽음을 기다리면서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살다가 너무 힘들 때가 오면.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고난의 끝이 아니다. 그 절망의 무덤은 뒤집어 엎어버렸다. 너희가 죽지 않는다. 너희들은 산 소망 가운데 있다. 이건 베드로전서에 나왔던 산 소망 가운데 있다. 그것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독일 그 찬양 그 제목이 뭐죠? 선한 능력. 그 가사가 살아있는 소망 나오잖아요. 그 메시지가 베드로전서에서 따온 거예요. 결론은 뭐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은 앞으로 너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의 외로움은 지금 네가 앞으로 받아야 될 칭찬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이 고난 뒤에는 엄청난 영광이 있다. 그리고 네가 받는 고난도 쓰임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는 너를 위로하고 있다. 나는 너를 위로할 수 있다. 난 너의 아픔을 안다. 그 약속이십니다. 부활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고난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그날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때론 어떤 목회자들이 바울처럼 끝까지 고생하시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그분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 목회자들 있잖아요. 끝까지 고생만 하고 몸까지 아프시다가 가시는 분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거랑 비할 수 없는 영광과 칭찬과 수많은 것들이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힘들었던 과정 속에서도, 지난날의 아픔 속에서도, 오늘 힘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라는 이 부분이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이 부분이에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자가 쓴 그 영성가 있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 책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 헨리 나우엔의. 그게 바로 이 부분을 푼 거예요. 상처를 숨기지 않고 그 상처를 통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자가는 진정한 치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치유자. 세상의 위로는 지식에서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의 위로는 경험에서 나옵니다. 오늘 그럼 결론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 십자가의 상처는 우리에게는 치유가 되었어요. 내 인생의 지난 세월의 십자가는 누군가에게 생명의 소망인 부활의 소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 안에서 위로를 받은 우리가 그 위로를 들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의 아픔이 누군가의 구원이 되고 나의 눈물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받은 위로자의 삶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약점으로 두지 않고 타인을 살리는 사역의 도구로 바꾸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 속 인물들이 증언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겨도 보면 놀라운 패턴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광야를 통해 사람을 만드셨어요. 광야를 통해. 실패처럼 보이는 그 자리, 막힌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이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까지 끌려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에게 은 20개에 팔렸던 소년이었거든요. 친형제들에게 그것도 팔리고 보디발 집에서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감옥까지 갑니다. 창세기 39장 20절,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왕의 제수를 가둔 옥에 넣었으니, 하지만 그 결말은 어떻게 끝냅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자를 통하여 많은 자를 살릴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지만 동굴에 숨어 있어야 되는 다윗은 이미 왕으로 부름 받았지만 현실은 사울왕에게 쫓기며 아둘람굴에 숨어 사는 신세였어요. 그때 시편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리고 모세 살인사건 후 40년을 광야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당신을 숨기세요. 왜냐면 훈련 없이 그 현장에 내둔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위험한 일이거든요. 훈련 없는 자가 그 다음에 개혁으로 나간다는 것은 진짜 위험한 거예요. 훈련 없이 섰다가 그 명성을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진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훈련 없이 숨기는 이 기간이 없이 세상에 내보내질 않아요. 그리고 모세는 40년 동안 양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40년이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끝난 인생이죠. 40년 동안 하고 노인 80년, 80세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40년을 버리지 않아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광야에서 불렀고 숨겨진 40년이 지도자를 만드는 40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광야를 이 사람처럼 살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를 잃고 이방 왕궁에 살았던 에스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포로로 끌려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성경 어디를 봐도 그리고 모든 것을 읽고 제 위에 앉은 욥 하나하나를 봐도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욥이 말합니다. 13장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 앞에서 내 행위를 변명하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죽이실지라도 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하면서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졸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 어디 있어요? 라고 외칠 때 그분은 이미 거기에 있었어요. 내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 지금 이거 보고 계세요? 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왜 가만히 있어요? 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요셉이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낭비가 아니었던 것처럼 다윗이 굴 속에서 울면서 썼던 시편이 낭비가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통과했던 그 시간이 아니면 통과하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숨겨진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잊혀진 것 같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숨겨두셨던 것처럼 모세를 광야에 숨겨두셨던 것처럼 때로 하나님은 쓰임의 시간을 위해 우리를 빚음의 시간에 두셔요. 쓰임의 시간을 위해 빚음의 시간에 두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그리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요처럼 물어보고 나서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현장, 이 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세요. 브리스겔 아굴라가 쫓겨나서 추방당해서 거기서 그지가 돼서 갔을 때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무일 뿐이고 생전 돈 한 푼 없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별이 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영어 단어 흉터가 스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들 목사님들이 이걸 얘기를 하죠. 스카라고 해요. 근데 스카에서 그 C잖아요. SCAR이에요. 그 C를 T로 바꾸면 뭐가 되죠? 스타가 돼요. 스타. 빛이 됐어. 학교에서. 별이 된 거야. 흉터투성이었던 이 학생이 별이 된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금요일마다 이제 시작하기로 했대요. 맞나요? 일단은 우리 교회 아이의 드디어 간식을 챙겨주게 됐어. 다른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아이의 간식을 드디어 챙겨주는 날이 오게 됐어. 야, 자,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고난의 잔이 너무 써서 삼키기 힘들 때가 있고 도망가고 싶고 아니면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억울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도 겟셋마나에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잔을 마셨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핍박자였고 베드로는 배신자였습니다. 브루스가와 아굴라는 쫓겨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두를 사용하셨습니다. 쫓겨났을 때 빈털털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당장 집에서 예배를 드린 거죠. 나중에
여러분 지금 위로자 수업을 받는 거예요. 지금 통과하고 있는 그 어두운 터널은 훗날 누군가에게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흉터 스카는 스타가 될 거예요. 별이 될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이 될 거예요. 다니엘서처럼 궁창의 하늘의 해와 같이 저 밤하늘의 별처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흉터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훈장, 위로의 훈장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죠?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그 한마디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거예요. 제가 가서 하는 게 결국 그거잖아요. 내가 겪어봤다. 근데 나 여기 서 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곁에서 함께 걸으시는 자비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위로를 들고 내 곁에서 신음하는 다른 이에게 다가갑시다. 여러분 이 시대에 고난받은 여러분은 지금 위로자입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